우리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실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문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동네입니다.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 눈 보지 못한 사람, 눈 뜨지 못한 사람, 눈먼 자가 그 길가에, 길 안쪽이 아닙니다. 길가, 가장자리, 끝에 자리, 끝에 자리에 자리 하나를 펴놓고 구걸을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내를 받았겠죠.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었고, 머물게 되었고, 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누군가에 이끌려 길가에, 길 안쪽이 아니라, 한복판이 아니라 밀려나고 외면되고 소외당했던 그런 눈먼 자의 그런 어떤 그런 인생의 그 무거움이 느껴질 만한 그런 자리라. 그곳에서 누구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앞으로 모여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 만났던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들이 싸워서 얻어야 할, 반드시 그들이 누리기 위해선 전쟁을 감행해야 되고 그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때에 은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허락됐고 주어졌지만 아무런 수고 없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다,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구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언제 조성되어지는가?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내 것으로 끌어안고 내 것으로 기쁨으로 만나고 내 것으로 환하게 내 인생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 믿음의 수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발생되는 순종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수고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락된 것과 누린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아빠 카드를 저에게 줬을지라도 이 카드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또 이 카드 쓰는 것엔 관심이 없어서 호주머니에, 장롱에 넣어두면 그것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허락되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빠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잘 알아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 그때 그것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누림의 땅이에요. 누림의 땅. 가나안 땅은 누림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입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전쟁, 바로 믿음의 수고들, 그 믿음의 수고들을 감행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고, 그 형성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좀 알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가장 고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이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의 도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고 여리고라는 지역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맹인을 만나셨고 그 맹인은 끊임없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냐 지금 누가 오고 있느냐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대답해 줄 때까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다. 지나가고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37절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에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호칭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끔 기적도 행하고 좋은 가르침도 주고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 것은 분명해. 육체로 만난 것뿐. 육체로 만난 것이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떤 외침일까요?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된 그 아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짓눌린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걷지 못하는 것들을 걷게 하시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된 은혜를 실행해 가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선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시거든요. 맹인은 이것을 들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맹인은 눈먼 자입니다. 가려진 자입니다. 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답답한 그 인생,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 근데 이는 들었던 거예요. 뭘 들었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르지만 이 맹인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외침이요, 이 외침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가장 낮은 동네, 가장 낮은 자의 도시. 여러분,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여리고 성은 아주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크고 웅장한 성이었던 것이 가장 낮은 겸손의 도시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른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 성을 이제는 점령해야 될 때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머지 7바퀴째 때는 너희들이 큰 함성을 외치라.
그럼 성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성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시고, 전부 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여리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로 하여금 그 성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들을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배하는 성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낮은 것이 가장 겸손.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주제 먼저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뭔가?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러나 그 무너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느껴지고 깊이 경험되고 맛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용서를 경험한 것만큼 겸손해져요. 겸손도 깊이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여리고에 있는 맹인이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만큼의 겸손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뭔가? 당신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당신의 용서를 경험케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사랑을 주세요. 절대 사랑이세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는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로 하여금 길가에 있는 창녀로 내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삼고 아이를 낳고 길에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창녀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러한 돈벌이의 현장으로 자신의 몸을 팔고 마음을 팔아 돈을 버는 그 음란의 현장으로 다시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모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찾아와. 그 여인을 찾아오려면 공짜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그럼 두드러 맞겠죠. 그 여인이 속한 그곳에 그 여인의 값을 주고요,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끊임없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의 참된 그 의미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 안에 참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텐데 그것을 거부해 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족, 기쁨, 또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자신의 어떤 의미로움을 찾아 끊임없이 나아가죠. 나니 섬긴다. 이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끊임없이 나의 남편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만족의 것으로 삼는 그런 삶의 행태들을 음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시 찾아와, 다시 너의 사랑을 멈추지 말고, 또 그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선 용서해야 하잖아요. 나를 배신했고, 나를 멀리하였고, 우리의 자녀들, 또 나에게 수치를 주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가장 낮은 겸손은 무엇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신께서 사랑하시는 신적 사랑,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적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구원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고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막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찬양의 내용들, 의도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인내하고 그 생명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그 지점까지,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는 배신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끊임없이 음란히 섬기는 것들도 있고 다른 것을 찾아 인생의 의미로움, 인간적 육신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겠고, 그것 때문에 너의 수준을 낮추지 않겠고, 그것 때문에 너를 내 자녀가 아니라 부르지 않겠다는 것, 그러한 난관이 있고 불순종이 있지만 내가 너를 바꾸고야 말 거라는 것, 결국 나의 진짜 절대 사랑, 절대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맛보게 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 그에 합당한 사랑, 그에 합당한 깊은 엎드림, 겸손, 그 자리로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그것으로 너희를 얻을 거야. 그것으로 너희를 찾을 거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 가장 교만한 땅이 겸손한 땅이 되었고, 그 겸손한 땅에서 겸손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다시 여리고를 찾아서 맹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겸손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내가 죄인인 것만큼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리석은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안다고 한다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 더 겸손해지겠죠. 왜요? 부끄러워서요? 아니에요.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무 말 할 수 없이 이제는 스스로가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그 자리는요, 예배 자리예요.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의 고백, 이 맹인이 기도했던 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에겐 선택지가 없고 오직 선택지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그런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이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치료가 되시고. 진짜 용기는 뭐예요? 나를 폭로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폭로하고 절대 사랑이신, 절대 용서이신 그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용기 아니겠어요? 진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길 가에 있어요. 사람들의 외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겨진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의 외면 속에 살았던 사람들, 구걸하던 사람들, 구걸하던 사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여러분. 너무 교만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서 내 자신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 이 맹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민낯, 우리의 진짜 모습, 그것을 마주할 용기도 없고, 마주하여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고, 그것을 인정했지만 주님 앞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우리 주님, 가장 낮은 땅, 하나님이 예배하던 땅, 모든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 만족, 인간적 필요, 그것으로 우뚝 선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이제는 겸손의 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놨는데,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낮은 그 지역 여리고를 방문하며 그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나는 너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의 자존심을 지킬 만한 몇 가지 성공, 몇 가지 만족, 몇 가지 필요, 그것을 더해주는 어떠한 소원의 대상이냐, 도구냐?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다했고 하늘 영광 다 포기했고 너를 얻기 위해 너를 찾아왔고 너를 겸손의 아들로 예배자로 나의 거룩한 신부로 얻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질문을 봐야 됩니다. 41절에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래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들여다보면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왜 불렀느냐? 너의 그 부름, 너의 그 갈망 속에 있는 나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누구로 인식하고 있길래 너는 나를 지금 불렀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 사람들은 나를 나사렛 주신 예수라고 나를 부르고 그렇게 나를 보고 이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진짜 예수인 하나님의 아들인가? 무엇을 행하는지 나를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너는 나를 너에게 무엇하여 줄 수 있는 존재로 보느냐? 너는 나를 너의 모든 수치 더러운 것 너의 가장 밑바닥의 것들을 드러내고 이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진짜 나를 부르고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는 전환의 땅입니다. 거룩한 전환,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땅이죠.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는 요단 강가에 모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 땅은 누림의 땅이야. 저 땅에 그 누리기 위하여 너희 영적 전쟁을 펼쳐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환의 땅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는 그거 알려주시기 위하여 너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셨대요. 줄이게, 배고프게 하셨대요. 너를 시험하게 하셨대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줄임, 낮추어짐,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면 너무 마음이 막 낮춰지잖아요. 자존감이 막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막 시험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험의 목적, 그 낮추심의 목적, 배고프게 하신 것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낮추심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배고픔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 시험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것 안에 보물이 들어져 있는데 그 보물은 뭐예요? 너는 내 것으로 사는 존재야. 나는 너를 공급하는 공급자야. 너는 나에게 공급받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거리,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그 일들, 우리의 배고픔들, 그 일들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적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알아요. 저에게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할까. 2번까지는 들어드립니다. 근데 3번까지 들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목사를 자신의 힘든 것을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토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 토로하는 것으로 여러분 해답을 삼으면 안 돼요. 토로하는 것이 마침표가 되면 안 돼요. 토로하세요.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대신 욕도 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털어놔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음 조금, 잠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해결의 지점을 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 현명한 것이에요. 우리의 낮추어짐, 우리의 시험거리의 인생, 과정, 우리의 배고픔들, 그 안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것이 뭐냐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너는 내가 네 안에 심어둔 그것을 거룩함으로 찾고 거룩함으로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나를 아버지로 가진 그런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우린 주님을 들어야겠죠. 주님을 확인해야겠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시험과 배고픔과 이 낮아짐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이 미로 찾기와 같은 이 은혜를 만나가고 숨겨진 보화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렇다면 그 과정을 찾는 것 가운데 쉽진 않지만 그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힌트를 주시고 그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힘을 공급하시고 어떤 지혜를 공급하시는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소리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소리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한번 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한번 소리쳐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괜히 목사님하고 눈 맞춰가지고 주야 나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주야 응답해 주십시오. 그 문제 갖고 내가 정말 해결받지 못한, 그러나 해결받아야 되는 그 지점 가운데 겸손하여, 꼭 소리 지르라는 건 아니에요.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기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외칩니다.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그래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아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보아오, 이게 뭐냐면요, 깊은 탄식 속에서 외치는 한 맺힌 절규, 부르짖음. 깊은 탄식 속에서 외치는 한 맺힌 절규의 부르짖음, 이것이 맹인의 가장 낮은 자의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겸손, 그러니까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고난은 우리의 십자가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십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진 자는 그것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터져 나오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극한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겸손의 용기로 요청하고 부르짖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겸손 아닙니까? 우린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아요? 선택지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께 대신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외침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요, 스폴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또 썼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안타깝게 여겨 품에 꼭 안아주는 자비.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가 자식을 안타깝게 여겨 품에 꼭 안아, 가슴에 꼭 안아 깊은 탄식 속에서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 그것을 바라보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장, 이 애간장이 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속에 있는 내장이 막 불타오를 정도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불쌍히 여김이 가슴 속에 깊이 그 자녀를 끌어안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김이. 이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들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한번 걸어가 봐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꼭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는 이거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는 설교의 내용들이거든요. 여리고 성을 앞두고
지금 모세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자기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서 자기의 가슴 깊이 끌어안아 우리를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오늘 그러면 맹인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우리를 깊이 끌어안으시는 절대 사랑, 절대 자비, 그 불쌍히 여기심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품을 우리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품을 떠나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떠나 내 스스로의 것으로 끊임없이 수치와 죄의 삶을 살고 이리저리 눈 감긴 흑암의 존재로 살게 되었나니 이런 나를 애통하며 다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깊은 국률의 가슴, 깊은 불쌍히 여기시는 깊은 자비로움의 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제 새 찬송가 347장에 보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후렴이 뭐냐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고 절대 사랑과 절대 자비로우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가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깊이 품고 계신 그곳이 우리의 머물러야 될 곳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곳입니다. 이 찬송은 진짜 기가 막히게 쓰여진 가사 같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가사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 그리고 오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던 그 사랑, 우리가 버려버렸고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가 멀리 떠나갔던 그 품의 사랑, 그 품의 자비로움, 그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내가 회복될 수 있으니 그 품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과 같은 거예요. 내 처음 자리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말아야 될 곳이고 혹시라도 떠나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주님의 품, 그것이 우리가 거할 처소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봐주세요.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내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너는 내 앞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너를 품꾼 중에 하나로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뭐냐면 하나님은 신분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야, 너 그렇게 행동했냐? 너 내 아들 자격될 필요가 없다 하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신분을 절대 건드려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분을 지켜주세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지.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으니 너는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야. 너는 늘 내 사랑 안에 있어.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요 여전히 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겸손의 자리예요. 겸손의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큰 사랑을, 이런 큰 영광을, 이런 큰 자비로움을, 이런 큰 용서를 내가 받았는가. 그 영광, 사랑, 그 아버지의 크신 것들이 우리를 극히 작게 여겨요. 겸손한 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머물러야 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다 얻은 자입니다. 다
얻은 자이니 얻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이제는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다 얻은 자이므로 이미 아버지의 아들, 변함없는 그 거룩한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사람으로서 주어진 일상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되지 않고는 다 불안해요. 목회가 잘 돼도 불안할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안할 거예요. 왜요? 다 된 자, 이제는 극히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붙드셨음을 기억한 이미 다 이루어진 자예요.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덤의 인생이에요. 이제는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이니 잠시 맛보는 가난일 수도 있고 잠시 맛보는 실패일 수도 있고 잠시 맛보는 낙심일 수도 있어요. 나 다 이루어짐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 과정 속에 담겨있는 비밀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그 영광의 것을 발견하고 찾고 이제는 어딜 내놔도 담대한 사람, 감사한 사람, 어떤 길을 걸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흑암의 권세,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어둠, 눈을 감아도 어둠이고 눈을 떠도 어둠이고, 그렇죠. 흑암의 존재인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오늘 본문으로 말미암으면 길가의 인생, 길가에서 소외당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구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처절한 인생의 쓴맛, 그렇죠. 그 길가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길이신 주님께서 길 한복판에 멈추어 서시고 명령하여 데려오라. 40절입니다. 데려오라. 길가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겸손한 내 사랑하는 자녀 길가에 두지 말고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길 안으로 데려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고 추구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듣고 또 그분을 듣고 그분께 또한 대답할 수 있고 그분께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을 높일 수 있고 그분을 즐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힘입어 이길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함께 먹고 마신 나를 대면하는 길이신 주님, 내 앞으로 길 안으로 그를 데리고 오라.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의 나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해결하심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만지심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한 터럭도 그 틈이 있을 수 없는 빽빽히 차고 넘치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그 영광 속에 내 인생 놓여져 있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니 여러분 바닷속에 갇혀버리면 바다가 나를 둘러엎는 것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주변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나 둘러엎어져 있잖아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누구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두려움 없이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의 품인 것을 확인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 염려하는 것, 불안한 것,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염려가 아니라 왜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치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는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내가 가지고 나가고 말하고 던지고 사용하고 기뻐하고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길 안으로 옮겨진 자로서 오늘을 많이 누리고 많이 듣고 많이 사랑을 좀 흘려보내고 기쁨을 흘려보내고 내 안에 채워진 주님의 것들을 많이 고백하는 감사가 더욱 많아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길가의 존재 옛 자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룩한 전환으로 이루어내셔서 이제는 주님을 먹고 마시며 이제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길 안의 존재로 우리가 서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린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품 안에서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고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정이고 선택이고 우리의 정답이시니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걸음들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다하여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